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있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힘이 있는 또 영적인 그 파워로 현장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는 현장에 교회 나올 만한 힘이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줍니다. 가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힘을 주고 양육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힘을 주고 오거든요. 근데 저도 힘이 빠졌을 때가 참 많았어요. 언제 제가 힘이 빠질 때가 많냐면 저와 상관없는 엄청난 일들이 생겼을 때, 제가 뭔가 몸부림을 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저는 정말 힘도 빠지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도 우리 영화 배우면서 옛날에 탤런트였던 한 분이 자살을 하셨습니다. 저도 참 그분을 볼 때 참 편안하고 좋게 보인다 보니까 89년도에 그 토지라는 작품이 나왔는데, 그 작품에 고등학교 2학년으로 좀 출연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역 배운 거죠. 고등학교 2학년이면 오래도록 이렇게 그걸 했던 거예요, 사실은. 제가 참 편안해 보이는데 좀 우울증으로 좀 힘들고 결국은 자살을 이렇게 한 걸로 보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참 연예인들이 화려하고 보기 좋지만 그 내면에 숨어 있는 그 상처와 그 아픔들은 이루 말할 수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서론에 적었던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정말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주보 3면에 보면 그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한번 되돌아보세요. 저는 제가 문제가 오니까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하고 똑같이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느냐? 당연하겠죠. 먼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다 찾아봐요. 다 찾아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 해봐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막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좀 빨리 머리가 돌아가는지 빨리 안 되겠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일단 해보자 그러는데 저는 옛날에 해본 경험도 있고 또 통밥이 딱 되니까 저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요. 지금 내가 이 문제에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 나는 없는데 내가 빌릴 수도 없는데 누구한테 부탁을 하지? 어머니한테 부탁을 할까? 친구한테 부탁을 할까? 아니면 누구한테 부탁을 할까? 이런 생각들을 제가 가지게 되겠죠. 막 하는데 어머니한테 얘기하면 또 뭐가 걸리고 가족들한테 얘기하면 또 뭐가 걸리고 여기 딱 걸려요. 그래야지 결국은요 안 되거든요. 그럼 저때 이제 제가 늘 얘기했죠. 제 아내가 물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 제가 방법이 없어 그러면 그래도 한번 찾아보지 이래요. 내가 다 찾아봤거든. 방법이 없다. 저는 그때 이제 하나님을 바라봐요. 근데 사람들은 몸부림을 쳐봐요. 그래서 바닥까지 딱 내려가면 그때서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믿어서 기도하면 다행인 거고요. 제가 보니까 안 믿더라도 막 방법이 없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막 부르짖는 겁니다. 저도 제가 모교회 다닐 때 밤새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할머니들, 권사님, 집사님들이 교회에 기도하러 많이 와요. 그러면 이렇게 탁 와서 막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막 밤새 아버지 우리 자식 문제하고 막 기도를 해요. 갈 때는 진짜 싸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다 어쩌나 다 싸가지고 다시 집에 가지고 가. 다음날 또 와요. 또 와서 또 아버지 문제 저 문제. 가만히 보니까 저것도 불신앙이구나.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 딴짓 안 하고 몸부림 안 치는 것보다 낫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럴 때가 참 많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한 인생, 여러분이 생각한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당연히 갈등 오고 절망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죠.
그렇잖아요. 자살을 그냥 하겠습니까? 안 된다 싶으니까, 절망이다 싶으니까 자살하죠. 물론 어떤 사람은요, 자살할 이유가 없는데 자살하는 사람도 많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자살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의 어떤 한 부장님이 자살을 했어요. 제 아는 그 제자가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목사님, 저런 사람들은 기본 70억에서 100억 원 가지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왜 자살하냐 그러면, 이번에 이제 그때 이제 이제 회장님의 아드님이 부서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밀린 거야. 밀리니까 자존심이 상해버린 거지. 이런 사람들은요, 자존심 하나 상하면 우리로 말하면요,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돈 있는 사람들이요, 계속 1등만 하고 최고만 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밀렸다라는 그 자존심이요, 견디지 못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뭐 죽을 이유냐? 아니 그냥 뭐 밀렸으면 에이 똥 밟았다 생각하고 물러나면 되지. 근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아, 그게 진짜 1등만 하고 최고가 됐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문제구나. 저는 또 한번 보게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절망을 하다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 속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내려놓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에게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었다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가장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저는 믿습니다. 그러고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데 그때부터 평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되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런 문제, 저런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일을 진행해서 해결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방식대로 해결이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게끔 만드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그것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행전을 봐 나가잖아요. 교회에 이 헤로당의 이 정치적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앞에까지만 해도 유대교 중심의 종교적인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종교적인 핍박에서 이제 뭐가요? 국가 권력에 의한 핍박이 시작된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처음 오자마자 국가적인 핍박이 있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유대교의 핍박이 있었으니까 뭐 배교를 당한다든지, 물론 거기서 돌 맞아 죽는 일은 있었지만 그렇게 국가 권력 공권력의 핍박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뭡니까? 공권력을 가진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아무리 힘이 세도 이 종교적인 것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국가 권력을 가진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잘라버린다든지 막 죽여버린다든지 이런 핍박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이고, 그때 열심히 했던 사울이 막 교회를 잔멸하고 박해하고 잡아 가두는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 이젠 거기다가 누가 힘을 실었다고요? 헤로드 왕까지 힘을 실은 거예요. 권력이 힘을 실은 겁니다. 그 핍박은요, 센 겁니다. 교회가요, 정치인들에게도 핍박을 받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하잖아요. 정치인들이 볼 때, 권력인들이 볼 때 교회가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들에게 이익이 안 된다 생각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들이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그들을 도와서 교회를 같이 핍박하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로드 왕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는 마음을 가졌다고 1절에 나오잖아요. 거기서 보니까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누구냐면 야고보, 게바였던 베드로, 요한 이 세 명인데 그 중에 야고보가 그 당시 좀 힘이 있어 보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야고보를 어떻게 해요? 잡아서 바로 죽여버렸어, 칼로. 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3절에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본 거예요. 야, 이거 괜찮네?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는데, 성전을 처음 지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성전을 이어받아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포로 이후에 다시 수축하고 회복한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냥 첫 번째 성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작아요. 왜냐하면 좀 조그맣게 지은 거예요. 근데 이 헤로드 왕이 이 출신이 에서 출신이거든요. 다른 출신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돔 출신이다 보니까 이 헤로드 왕이 이 누굽니까? 이 바로 유대인들로부터 이게 인정을 못 받으니까 헤로드 왕이 뭘 했냐면 46년 동안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확장해서 짓는데 이거를 40년 이상 동안을 지으면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권력을 키워나간 거예요. 40년이면 얼마나 큽니까? 지금요, 정치인들은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의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특히요, 그 사두개파가 제사장들이었는데요. 이 사두개파가 좀 친로마파예요. 로마에 좀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쪽이니까 사두개인들의 그들을 포섭하려면 헤로드 왕이 사두개인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거예요. 좋아하니까 이제 뭐합니까? 좀 더 핍박할 마음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까지 잡은 거예요.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가 무교절 기간이라 잡았은 거예요. 4절에 잡음에 옥에 가두어 어떻게 했느냐? 하도 잘 빠져나가요. 나갔다 하니까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이제 딱 지킨 거예요. 나중에 보면요, 두 사람이 딱 옆에서 팔을 끼고 자요. 아예 뭐요? 이 베드로가 도망 못 가도록 아예 군인 2명을 양옆에 팔로 딱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설마 도망 못 가겠지. 이래가지고.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큰 거잖아요. 근데 마치 무교절이에요. 여러분, 무교절은 6월절, 그러니까 무교절 기간이라는 것은 6월절과 무교절 기간이 같이 있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까지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디로 올라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환심사기 좋잖아요. 요 시기에 베드로를 죽인다. 이것은 뭡니까? 효과가 아주 크겠죠. 그래서 6월절이 끝나는 것은 무교절 기간 중에 아마 누구를 처형하려고요? 베드로를 처형해서 유대인들을 기쁘게 해보려고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는 할 수 있는 것이 뭐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여러분 주변 나오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교회는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유대교회도 할 만한 게 없었는데 이제는 헤롯 왕이 정치적인 것을 가지고 건드려요. 그럼 당연히 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도 할 게 없잖아요. 저는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기도밖에 할 게 없는 현실이 감사다 이렇게 잡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 비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지금까지 기도밖에 할 게 없는 현실이 감사했었어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답이 있냐? 난 답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기다리는 거다. 기도하고 기다린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 가장 나에게 맞게끔 역사하시는 수밖에 없지. 내가 뭘 할 수 있냐? 그래서 나는 오히려 기도밖에 할 것 없는 이 현실이 너무나 감사하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기도밖에 할 것이 없는 현실 속에 있습니까?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이었던 야고보 죽었죠? 지금 베드로가 죽을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이 진짜 핍박이 본격화될 거잖아요. 이때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답이 없잖아요. 이 뒤에 보면요, 느껴지는 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 하나님이 분명히 베드로를 살려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못 알아보고 에이 천사가 나타났겠지라고 착각을 하는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야고보를 데리고 갔으니까 이제는 뭐요? 베드로도 데리고 가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한 거죠. 자, 보십시오. 자, 5절에 나오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감옥에 갇혔고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할 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이제 헤롯이 이제 날을 정했겠죠. 요 날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요 날을 사형하는 날로 만들자. 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효과를 극대화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지금 군인 둘을 붙여놨어요. 야, 잘 지키라. 보니까 빠져나가더라. 한번 빠져나갔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빠져나간 게 있거든요. 그래서요, 어떻게 했냐 그러면 두 쇠사슬에 탁 매여서요. 같이 잠을 자는 거예요, 이렇게. 아마 자고 싶어 잤던 게 아니라 두 명이 있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잠밖에 더 왔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걱정이 많아가지고 잠이 안 오겠죠. 야, 내일이면 내 죽는데 살려달라고 하든지 막 부르짖었을 건데 이 베드로는 피곤했던 건지 아니면 믿음이 좋아가지고 아 이거 주님이 나 살려주시고 아니면 야고보처럼 천국 가겠다 할렐루야 하고 잤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요. 이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깊이 잤어요. 뭐 죽어도 된다는 생각도 있었겠죠. 근데 이때 이제 한번 봅시다. 우리 이제 좀 건져내는 과정이 나와요. 자, 7절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전 이거 믿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 키가 한 178, 거의 180 가까이 돼가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덩치도요. 진짜 제 한 3배 됩니다. 덩치 큰 분이세요. 제가 이렇게 그 교육자 사무실에서 컴퓨터 막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탁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오더만 목사님 오늘 천사가 저 때문에 엄청 바빴을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요? 이랬더만 오늘 제가 고속도로를 타고 차를 타고 오는데 갑자기 브레이크를 팍 밟을 일이 생겨서 밟았는데 차가 그 고속도로에서 두 바퀴를 휙 돌았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 앞에도 차가 한 대도 없었고 자기 뒤에도 차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서서 정신 차릴 때가 차가 없었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차를 돌려가지고 뭐요? 갔다는 거예요. 아마 차 앞으로 보내고 오는 차 막고 있는다고 천사가 바빴을 거라는 거지. 저는 믿어요. 제가 사고를 당했는데요. 97년도에 사고를 당했어요. 제 차에 옆에 탄 애가 죽었고 앞에서 오는 차는 노인, 그러니까 어르신 두 분이 타셨는데 많이 아프시게 병원에 입원할 정도가 됐어요. 근데 뭐 저도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아파서 입원했다기보다는요. 아픈 게 없는데 입원했어요. 왜 입원 안 하면 감옥 가야 되니까. 제가 그렇게 사고를 낸 적이 있었거든요. 희한하죠. 정말 다친 데가 없어요. 와, 이 천사가 보호했다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거 믿거든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남에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빛이 났어요. 그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운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에 못 봤을 거 아겠습니까? 눈 뜨고 보니까 막 빛이 났을 거 아겠습니까? 야, 이거 뭔 일인가 싶었을 거 아겠습니까? 옆구리를 쳐서 깨웠대요. 자, 옆에 지금 누가 있었죠?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군인 둘이가 옆에 두 군인 틈에 자고 있었잖아요. 그럼 천사가 두 군인 뭐 했습니까? 옮겨놨어요, 지금. 그럼 지금 두 군인 자고 있죠? 잠들었든지, 뭐 기절했든지, 자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옆구리를 푹 발로 찼어요. 생각해봐요. 군인 둘이 있으면 옆구리 발로 못 차잖아. 발로 차서 지금 깨우는 겁니다.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속에서 벗어진 겁니다. 묶여있는 쇠사슬도 다 풀려버린 거예요.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이 말은 뭡니까? 옷 입으라 이 말이죠. 옷 다 벗긴 한 거 아닙니까? 신을 신으라. 못 도망가도록 옷 딱 옆에 놔두고 신 놔두는데 그거 딱 준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이제 겉옷까지 다 입힌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면 속옷에 띠가 있는데 그 띠 풀어놨죠. 신발 풀어놨는데 속옷에 있는 띠 묶죠. 신발 신죠. 겉옷까지 다 입었습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따라가는데요. 천사가 하는 일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야, 이거 지금 내가 환상인가? 이 정도가 된 거예요.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냈어요. 첫 번째 파수를 지나고 두 번째 파수를 지나서 어디 나왔습니까?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지금 지금요, 자기 그 묶여있는데 나와가지고 첫째 파수, 둘째 파수 총괄하고 시내로 통하는 쇠문이 있는데 그 문까지 저절로 휙 열려버린 겁니다. 야, 이거 뭐 자동문 따로 없죠.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났어요. 천사가 이제 곧 떠난 겁니다. 한 거리까지를 같이 갔어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꽤 거리를 나와서 천사가 딱 갔는데요. 이에 이제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지금도 이 일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야 된다면 분명히 이 일이 지금도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떨 때는요, 왜 야고보를 데려갔겠습니까? 야고보는 하나님이 빨리 데려갈 이유가 있어서 데려갔겠죠. 또 이유가 나옵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요, 지금 초대교회는요, 지금 그 세 번째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안 믿었는데도요, 방향이 맞으니까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믿고 했겠죠. 믿고 한 사람의 기도도 있었겠죠. 전체가 다 믿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걸 보면요. 자, 12절에 보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이 집은요, 마가의 다락방의 집입니다. 이 집은 아마 예상되는 게 그 예수님이 성만찬을 했던 곳이고 120명의 백성이 모였던 집으로 봅니다.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주여 우리 베드로 사도님을 살려주십시오 기도했겠죠. 이제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 겁니다. 똑똑똑. 로데라 하는 여자가 아이가요 영접하러 나왔는데요. 이제 누군지 알고 누구세요 하고 왔겠죠.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요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너무 놀래가지고 어머 베드로다 하고 이제 문 열어줘야 되는데 문을 닫아 놓고 어디 갔습니까? 지금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이제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제 그들이 말하되 야 네가 미쳤는갑다. 미쳤다. 여자아이가 힘써 말하되 참말이에요. 이러니까 뭐랍니까?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인갑다. 베드로의 천사가 왔는갑다. 그 당시에 어떻게 있었냐면요, 한 성도를 천사가 지키고 보호한다고 믿었어요. 그 천사인갑다라고 생각했는 거예요. 베드로가 문을 쿵쿵쿵쿵 두드리니까요, 이걸 계속 두드리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문을 열어보니까 베드로인 거야. 놀랬겠죠. 야, 무슨 일이야? 자, 이제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합니다. 조용해라. 이제 그래서 앉혀놓고 이제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이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가 있거든요. 이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자, 4번이 중요합니다. 이 핍박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문제를 당하면요,
조금 믿음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참 믿음 좋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 아쉬운 것은 아직 이분이 그 계획을 발견하지 못했구나 이 생각은 느껴요. 그 계획을 발견했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어서 이 핍박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주신 것 같아요 라고 들어봐요. 물론 그것도 또 조금 잘못됐을 경우들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목사님 어떻게 아시냐? 전 잘 모르지만 그 계획 같지는 않아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보면. 근데 어쨌든 보통 하는 말이 좀 믿음 있는 사람들이 던지는 말이 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겠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제가 그 계획을 발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럼 제가요 지나고 나서 이 문제를 보니까 한 3가지 정도의 계획이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를 죽이시고 베드로를 살려서 다른 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흩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데반의 일로 흩으신 거예요. 스데반의 핍박으로 흩어졌잖아요. 근데 희한한 건요. 사도들은 안 간 거예요. 어찌 보면 사도들이 가야 되는데 사도들이 안 간 거예요. 그 사도들이 지금 어디를 지키고 있는 겁니까?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고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났단 말입니다. 지금도 이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 야고보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고 또 뭐요? 베드로도 있었고 다른 야고보도 있었고 몇 명의 사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는 거죠?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가라는 거예요. 누가 가라는 겁니까? 사도들이. 결국 이 이후에 사도들이 다 흩어져요. 흩어져서 다 각각 곳으로 다 가서 그곳에서 다 순교를 당해요. 오늘도 보면 여러분 그 봤잖아요. 뭐가 나오냐면요. 여러분이 그 보는데 보면 17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신 일을 말하고 어떻게 합니까? 또 야고보와 그 형제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제 간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가라고 하시는구나라는 걸 아시고 가게 한 거죠. 두 번째는요. 여러분 좀 오래 걸려서 잘 모르는데 우리가 작년 12월에 봤던 사도행전 11장에 누가 나오냐면 안디옥 교회가 나와요. 거기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 중심의 교회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12장에 생뚱맞게 뭐가 나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계복음화를 이루려고 하는 그 교회의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느 교회로 옮겼단 말이죠? 이제 안디옥 교회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전도의 중심이 이제 이방 전도로 이방 선교로 바뀌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느낀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 속에서 쓰시지 않고 저 다른 교회 어찌 보면 안디옥 교회를 쓰시겠구나를 보게 됐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우리는 이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볼게요. 그 핍박자 헤롯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보게 될 거고요. 13장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안디옥 교회부터 시작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에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디로 바뀌었다? 안디옥 교회로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종교적 핍박 다음에는 뭐가 옵니까? 국가 권력, 정치적인 핍박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나아간다면 이 나라에서도 정치적인 핍박과 박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핍박도 우리가 감수해야 될 핍박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들에 대한 심판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 절에 또 보게 될 것이고요. 자, 3가지라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가요, 세계를 품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한국에 국한되어 있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저의 자녀들이 세계를 가슴에 품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서 앞으로 참빛교회를 통해서 또 제가 재단 사역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강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참빛교회를 쓰시면 안디옥교회 같은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앞으로 정치적인 핍박, 권력적인 핍박이 일어날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오늘 메시지를 마칠 때 됐거든요. 우리 인생에서도 할 수 없는 현실,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하고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기도가 최고의 방법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리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불신앙과 여러분 속에 있는 염려를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인본주의를 쓰게 되는데요. 또 그래서 인본주의를 쓰게 되면 다른 결과, 다른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런 걸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먼저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손 대는 만큼 손해봅니다. 저는 여러분이 손 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과거에는요, 세게 얘기했는데 지금은요, 그래, 가봐라라고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기도하라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현실 속에서요 막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한번 여러분 바둑에서 복귀하듯이 여러분이 지금 걸어왔던 짧은 그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안 돼요. 해결함 받으려고 하니까 이 현실을 벗어나고 없애려고 하니까 문제지, 해결함 아닌 하나님의 뜻 찾으려고 한다면요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히 응답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인 숨은 동기, 숨겨진 동기, 여러분 성공하려고 하는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왜? 그게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언약이 통하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과 통하는 축복의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 맞다고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만다고요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게 맞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고 가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마음을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마음 담아 보십시오. 한국교회는요, 세계교회는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교회 부흥이라는 잘못된 걸 마음에 담아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일에 마음 담아 보십시오. 그러면요, 그때부터 뭐가 오느냐? 말씀이 들려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을 수 있는 방향이 나와요. 그걸 따라 나가면요, 잠시의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형통함이 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세계사가 말하고 교회사가 말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밖에 할 것 없는 현실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그걸 여러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19절에, 자, 보시죠. 18절에 보면요.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애꿎은 사람은 죽었죠.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별 볼 일 없으니까 이제 간 거죠.
자, 다음 주에 이 헤롯이 어떻게 되는지를 또 한번 볼 겁니다. 바로 일어났는지 얼마 만에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권력자에 대한 심판, 하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하십니다. 당장에 끝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단지 믿음의 기도,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결론적으로 하게 되기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면 되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론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기도할 것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음 속에 있는 것을 감사하는 축복 있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향해서 나아가는 축복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정말 믿음으로 도전하는 간절한 기도가 되어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